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 평안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만나러 먼 길 갔다 온 식구들도 있고 또 먼 길을 찾아온 식구들도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성탄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일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면 1년의 마지막 그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벌써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고 그 메시아 보내달라고 통곡의 벽에 전 세계에서 보낸 그 메시지를 꽂아놓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엄청나게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사도 길고 뿌리도 깊고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쯤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전 216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1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초대교회 그때까지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2000년 역사가 지나왔고 오늘에 이르면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토록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한 가문이 한 세대만 흘러도 온갖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양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고 또 어겨서 혼나고, 이런 긴 역사를 이어왔었는데, 베드로 사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아무리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 그렇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독점한 것처럼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는 세계 선교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그 유대인 선민의식이라는 그 벽,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양면 작전을 펼치신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낮 12시 그 기도 시간에 욥바라는 항구의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고넬료의 그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지금도 뭐 별로 존경받지 못하죠. 뭐 가방끈이 긴 사람 거의 없죠. 그런 무식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도 훈련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 천국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 받고 계실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글렀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냐. 나는 끝났다.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또 박해를 피해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유대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에 그 개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땅끝이 어디라고요? 그때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스페인 그런 것이 땅끝이 아니라 복음이 미치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초대 교회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려야만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유대인 선민의식이라는 그 인종주의, 민족주의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파견한 심부름꾼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3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욥바로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까이 다가간 그 즈음에 베드로는
배가 몹시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12시 기도 시간에 그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황홀경에 들어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배는 고프지만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에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이, 왜 베드로가 놀랐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정결한 짐승만 잡아먹으라 그러면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환상 속에서라도 잡아먹었겠지만 보니까 자기가 평생 먹을 생각도 안 한 부정한 짐승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짐승까지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보고 지금까지 지켜온 그 율법을 깨뜨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당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목록을 다 주시면서 정결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비록 어부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음식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한 것을 보기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절대로 못 먹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것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 베드로가 못한다고 항의를 하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그래서 못 먹는다고 그러냐? 그 안에 있는 거, 네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음식법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뒤섞여 있지만 내가 다 깨끗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 연결되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사라진 그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음식법은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파괴되고 안식일 지키는 법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그냥 씻지도 않고 먹으니까 스승인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빵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 씻습니까? 왜 장로들의 그 전통을 어깁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먹는 거 더러운 거 없다. 손을 씻든 안 씻든 어떤 음식이든 간에 먹는 게 무슨 잘못이 있냐? 그것을 먹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시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오히려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친히 만들어서 주신 그 율법의 제정자요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음식법 준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인데도 이렇게 그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평소에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흠투성이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나는 정결한 삶을 산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코미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보다 더 코미디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굉장히 깨끗한 옷을 입었고 어디 나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의로움, 나의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다 떨어지고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난 못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시고 3번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네가 다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내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좋게 3번이나 말하는데도 못해요 이러면 이 녀석이 아버지 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내가 뭐 나쁜 거 시키겠어? 다 너를 위해서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뭘 네가 안다고 자꾸 뿌득뿌득 우기면서 못한다고 그러냐. 그럴 법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음식법이라는 것도 음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그것을 흔히 말하는 정결법이라고 말하는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 그 짐승에 관한 얘기가 있지만 12장에 가면 아이를 낳는데 요즘은 전혀 아니지만 정결과 부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하심, 그것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다른 율법도 세월이 흐르면서 본질은 간 곳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 음식법조차도 외식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오히려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족쇄가 되고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그런 사람으로 왜곡된 민족주의, 이런 것으로 변질된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고정관념을 가진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존 스토트는 베드로의 전향, Peter's conversion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 유대인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온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과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베드로의 전향이 영향을 미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그 복잡한 유대인들의 음식법이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먹지 못할 것 딱 3가지만 나오죠. 첫째 무엇입니까? 우상제물, 두 번째 피째로 먹는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딱 그 3가지. 우상제물도 고린도전서에 가면 나오지만 신앙 양심이 약한 사람들, 믿음의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상제물을 안 먹는 것이지 우상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째로 먹지 말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그 피를 완전히 뽑았다는 그 증명을 받은 것만 먹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식생활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의 핵심은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깨끗한 유대인, 부정한 이방인, 이런 성 속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중에도 보면 3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한
그런 때에 음식에 대한 그 규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을 넘어서 음식법의 그 규정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봐라,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수님이 12제자 전도 파송하시면서 딴 데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뒤에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전도 훈련을 받고 맨 처음 실습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돌멩이를 맞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 멀리 이방에 가서 몰매를 맞으면서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첫 걸음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평생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은 예수님 지상 최후의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도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긴가민가하고 알듯 말듯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음번에 살펴볼 그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고넬료가 보낸 신분꾼을 만나고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환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고넬료든 누구든 간에 이방인은 무조건 부정한, 감히 이렇게 접촉하고 말을 섞고 사귀고 복음을 전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나의 이 편협한 민족주의, 인종주의를 깨뜨리기 위하신 것이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공회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 15장 7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뭐 그걸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 같지만 베드로와 초대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론,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깨우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미국 땅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흔히 미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멜팅 팟이라고 부릅니다. 멜팅 팟이 무엇입니까?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죠. 온 세계에 수많은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뭐 누구든 간에 특별한 범죄자, 테러리스트, 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아니면 누구나 여행할 수 있고 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온갖 인종과 문화, 종교가 뒤섞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내년 2월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런 다문화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 선민의식 같은 그런 고정관념은 없는지 그것을 이 말씀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민족이야말로 여러분 조선을 영어로 chosen 그래가지고 이 봐라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선 민족을 chosen people로 만드셨어. 그런 사람 지금 많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안호상 박사라는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이스라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는 뭐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배달민족이에요. 우리 조상은 당군이야. 우리는 그 홍익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 IQ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은 반토막 난 그런 분단된 조국에 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일본은 깔아앉고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말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야 제발 그날이 빨리 와가지고 우리가 좀 세계 어디를 가도 큰소리 뻥뻥 치면서 대우받으면서 1등 국민 돼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죽기 전에 제발 그날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이비 민족주의, 사이비 인종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괜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다. 미국 다음이다. 얼마 안 가면 우리가 1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진 그런 복된 민족이고 한국교회냐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인구 비율로 쳐도 우리 뭐 끼케 5천만이고 미국은 3억 2천만 이 정도인데 우리가 2위 국가라면 인구 비율로 치자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몇 개국에 파송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선교사 파송 1위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신앙도 제일 뛰어난 나라요 미국 크리스찬이라고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숫자 노름을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잘난 척 하는 것, 또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가 흑인들이나 멕시칸이나 타 민족들을 얕보면서 백인들 앞에는 괜히 기죽으면서 우리가 백인만 빼면 최고야. 그런 엉터리 자부심, 자존심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본인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누구나가 세계가 인정하는 레이시스트가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남침례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에게 투표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레이시스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옛날에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제국주의 교회, 말이 좋아서 교회지, 히틀러의 그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 그 터무니없는 거기에 축복하고 거기에 부하내동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린 그 제국주의 교회가 저지른 그 죄악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보아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서조차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이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인종차별주의, 그런 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인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지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터무니없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미국 주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다니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누구에게나 그냥 무작정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양하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삶이라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숙제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창한 정치적인 이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도 학벌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온갖 것,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도 내가 누군데,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저런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낮추어서 보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진리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아무 직분이 없는 성도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은 그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면 잘할수록 말로만,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서 어린 아이 앞에도 배울 것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얼마나 맞는 것인가, 그것을 늘 살피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마땅히 전해져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예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옹졸한 유대 민족주의, 선민주의에서 깨어날 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단계의 그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영적 고정관념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샅샅이 드러나서 회개하여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됩시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환상이 베드로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 부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재조명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그렇게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이념, 어떤 신학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